나를 바꾸는 호흡의 기적과 비밀. 오늘은 마음이 몸을 치유할 수 있다. 호흡이 마음을 다스린다는 내용으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확신하는 것보다 더 많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알 수 없고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많은 것들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겸허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모르고 느끼지 못한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가 태양주위를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공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1초에 30만 킬로를 돌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지구가 말이죠. 그 이유는 너무나 빨리 돌기 때문에 우리의 오감과 감각으로 도는 것을 느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몸과 마음이 균형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진정 마음이 내 속에 존재함을 믿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함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고와 감정, 믿음이 단지 마음의 주관적인 생각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뇌와 몸 전체의 실제적인 화학 반응과 물리적 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마음으로 몸을 치유할 수 있다는 많은 이들의 믿음이 실제로 특정 질병에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과학적으로 판명되려면 적어도 10년 후에나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이 위태로운 상태에서 실제로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로서는 언젠간 과학이 발전하여 연구 결과가 나오기만을 마냥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밝히기 전까지 마음이 몸을 치유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더욱더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능력을 아주 조금밖에 0.001%밖에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능력의 근원이자 뿌리가 되는 평생을 쉬지 않고 호흡하는 호흡의 능력과 신비에 관해서는 더욱더 아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자신의 진정 경험해보지도 않고 잘 알지도 못하는 고정관념과 선입견과 사회적인 분위기로 인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호흡을 등한시함으로 생기는 많은 병폐가 우리 주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우리는 아직 자연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을 0.001%도 알지 못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인간의 호흡 속에 있는 무한한 능력에는 거의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시인 존 리드게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몇 사람을 항상 만족시키거나 모든 사람을 가끔 만족시킬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을 항상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대하던 결과가 나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기대감을 주지 않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건강을 회복하는 과정을 함께 지켜보는 편을 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너무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특히 목표를 세울 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높은 목표를 세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생각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비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항상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누군가의 의견일 뿐이지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몸을 치유한다는 것이나 호흡을 다스려 마음을 치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완전히 치유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높은 목표를 가질 때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가능한지 결코 우리는 알 길이 없을 것입니다. 마크 트웨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것처럼 춤춰라. 한 번도 상처받아 본 적이 없는 것처럼 사랑하라. 아무도 듣지 않는 것처럼 노래하라. 여기가 지상 천국인 것처럼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멋진 말입니다. 사실 마음으로 몸을 치유한다는 것이나 호흡으로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새로운 사항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스스로를 치유할 줄 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가장 치유를 위한 확실한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치유를 위해 확실한 방법을 내려놓고
불확실한 것에 시간과 돈과 노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위스턴 처칠 경은 비관주의자들은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주의자들은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찾아낸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이 몸을 치유할 수 있다. 맞습니다. 호흡이 마음을 다스린다. 맞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이 뇌를 바꾸는 과정입니다. 생각은 뇌에서 화학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세로토닌과 도파민이라고 알려진 신경달질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신경 전달 물질이 한 뉴런 가지에서 방출되어 또 다른 뉴런 가지 끝으로 갑니다. 이 과정에서 전기가 생성되는데 이른바 뉴런 점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여러 번 반복할 때 추가로 화학물질이 만들어지는데 그 물질은 DNA가 있는 뉴런의 한가운데 핵으로 접근합니다. 그런 다음 일부 DNA 유전자가 활성화됩니다. 이것을 스위치를 킨다고 얘기합니다. 이 유전자들은 뉴런 간의 새로운 가지를 만드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반복함으로써 뉴런들 사이에 새로운 연결이 만들어지고 우리의 생각과 경험이 뇌를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은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유전자는 수분내 활성화되며 단 하나의 뉴런이 순식간에 수천 개의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점은 유전자가 수분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활성화된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그 마음속에 진리가 들어가게 되면 그 진리의 뜻으로 인해 ATGC라는 그 유전자가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반응해서 그 말의 의미에 따라서 순종하여 우리 몸을 그렇게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유전자 수준에서 신속하게 마음이 물질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인데 소위 기적적 치유로 알려진 많은 사례에서 이런 과정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생각은 뇌에서 신경페티드라는 또 다른 종류의 화학물질을 만들어냅니다. 뇌에는 마음, 감정, 태도의 다양한 상태를 반영하는 다양한 종류의 화학물질이 있는데 이 화학물질은 뉴런의 표면에 있는 수용체라는 것에 결합하여 다른 뉴런의 정보를 전달합니다. 만약 뇌의 한 부분에서 특정한 신경페티드가 계속해서 생성되면 그 부분의 뉴런은 그것에 맞게 수용체를 더욱더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엔돌핀이 계속해서 생산된다면 뉴런은 엔돌핀의 수용체를 더 만들어내게 됩니다. 반대로 엔돌핀 같은 펩티드의 생산이 감소되면 뉴런은 추가로 만들어진 엔돌핀의 수용체를 서서히 줄여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뇌세포 활성화된 유전자 사이에 신경 연결의 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뉴런의 표면 즉 표피에도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것이 어떤 중독이 생기고 뇌성이 생기는 바로 뇌의 방식입니다. 많은 신경페티드가 그냥 뇌에 죽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혈류 속으로 방출되어 신경페티드가 제각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체 각 부위로 여행을 떠다니게 되죠. 결국 마음과 몸의 강력한 연결에 의해 우리는 생각과 감정이 신경페티드를 만들어내고 이 신경페티드가 신체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많은 신경페티드가 심지어 몸 안에서 생성되어 뇌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면역세포는 신경페티드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식으로 몸은 마음에 영향을 주고 마음이 몸에 영향을 주고 몸은 마음에 서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쌍방향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몸과 마음입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신경페티드는 간과 신장, 췌장과 소화관, 결장, 생식기관, 피부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뿐만 아니라 혈당, 혈압, 심장 박동수, 호흡, 체온, 내부민계, 면역체계, 성충동, 심지어 식욕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런 식으로 마음이 모든 기관과 시스템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은 뇌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세포 수준에서 우리 몸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의 생각이 바뀔 때 몸 전체의 세포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뉴런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장기와 몸 전체에 있는 세포들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수용체를 지니고 있습니다.
신경 펩티드 흐름을 물감의 혈류를 강에 비유하여 설명하면 우리가 생각을 바꿀 때 강으로 흘려보내는 물감의 색도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수하게 다양한 생각과 감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뇌와 신체는 수천 가지의 화학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수많은 화학물질들이 끊임없이 신체 내부를 돌아다니며 적합한 곳을 찾고 있습니다. 비록 미묘한 차이일지라도 한 가지 마음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바꾸면 우리의 생각을 반영하는 색깔들의 혼합물에서 만들어지는 색조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각기 다른 마음 상태는 저마다 다양한 색조 혹은 음악적인 선율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약간만 생각을 바꾸어도 이 음악적인 선율에 미묘한 변화가 생기고 그것이 결국 몸 전체 세포를 미묘하게 바꿔나갑니다. 몸 전체 세포가 마음의 선율에 맞추어 춤을 추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질병을 치유하려고 생각할 때 온몸의 세포에 작용하는 스트레스 물질을 줄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호작용하는 많은 종류의 신경 펩티드가 뇌에서 나와서 몸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다채로운 색을 칠하거나 다양한 음악적인 선율을 연주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음은 몸 전체 세포의 DNA 유전자에도 영향을 줍니다. 마음은 뉴런에 있는 DNA 유전자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몸 전체 세포의 DNA 유전자에도 영향을 줍니다. 신경 펩티드가 저마다 고유의 수용체에 결합할 때 메시지가 세포 내로 전달이 됩니다. 이 메시지가 DNA에 이르게 되면 유전자는 켜지거나 꺼지거나 더 밝아지거나 어두워집니다. DNA에는 약 25,000여 개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유전자를 여러분 전구 따마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유전자가 켜질 때 하나의 단백질이 생성이 됩니다. 이 단백질은 조직이나 뼈, 심줄, 혈액, 면역 체계를 위한 새로운 세포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다른 것으로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효소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펩신 효소는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몸이 사용할 수 있도록 더 잘게 나는 것을 돕습니다. 혹은 다른 세포로 메시지를 전달할 때 사용하는 호르몬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가 활성화되었을 때는 몸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만들어냅니다. 치유하는 과정에서 여러 개의 유전자들이 활성화되어 새로운 세포나 피부, 조직, 혈액, 뼈를 구성하는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또 다른 유전자들이 면역 반응에 관여하는 단백질을 만들고 만약 몸에 상처가 나면 상처 주변에 혈액 응고를 돕는 다른 단백질이 생성되기도 합니다. 일부 유전자는 신체의 다른 연관된 시스템에 영향을 줄 단백질을 생성하기 때문에 신체가 치유의 방향으로 물꼬를 트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짜증이 나고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뇌는 그런 감정과 관련된 신경 펩티드를 생성하고 이 신경 펩티드는 몸 전체를 흐르면서 저마다 같은 색과 소리를 가진 수용체를 찾아 접속하게 됩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이나 감정 상태에 아주 민감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적대감이나 스트레스는 치유를 더디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짜증과 적대감의 신경 펩티드는 세포와 접속하여 DNA에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유전자가 활성화되고 단백질이 생성이 되죠. 치유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일부 유전자는 전구가 켜지듯이 부분적으로만 활성화되고 다른 유전자는 전구가 꺼지듯이 비활성화됩니다. 실제로 치유 과정에 관여하는 유전자 연구 결과 과학자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100개 이상의 유전자가 하향 조절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정구로 말하자면 전구 100개 정도의 밝기가 스트레스 때문에 어두워졌고 70개 이상이 상향 조절되어 70개 전구가 더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100개의 하향 조절된 유전자와 70개의 상향 조절된 유전자가 유전자 균형에 영향을 미쳐 세포의 탄생과 성장을 촉진하는 대신 세포를 죽음으로 이끌었다고 말합니다. 상처 부위의 회복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세포의 탄생과 성장입니다. 이처럼 유전자는 몸 전체에서 마음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몸이 치유되는 것을 이미지할 때 우리의 생각이 유전자에 영향을 주고 손상되거나 죽은 시체 부위의 재생을 돕습니다. 만약 각각의 유전자가
색깔이나 소리라면 다양한 마음의 상태는 다양한 색이나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이죠. 마음의 힘이 유전자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강력해서 비록 가정력이 있다 할지라도 심장질환이나 암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의 태도와 생활 방식을 변화시킴으로써 우리가 물려받았을지도 모르는 수많은 유전적 결함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기르고 낙관적인 생각을 하고 절대감과 불평을 줄이고 삶과 사람들을 좀 더 수용하고 감사하는 일에 집중하고 나누고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품성을 기르는 것이 매우 유익한 효과가 있습니다. 생활 방식은 우리의 유전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한 식습관, 독서와 자극적인 일을 줄이는 것,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5번째, 마음과 줄기세포의 상호작용입니다. 마음이 유전자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마음이 줄기세포에 영향을 준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줄기세포에 DNA가 있기 때문입니다. 줄기세포는 마치 꽃송이가 없는 꽃과 같아서 어떤 종류의 세포로도 변형될 수 있는 세포가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줄기세포입니다. 줄기밖에 없는 세포이기 때문에 다양한 머리로 자랄 수 있습니다. 줄기세포는 뼈세포, 면역세포, 피부세포, 심장세포, 혈액세포, 심지어 뉴런까지 무엇이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가 활성화되면서 줄기세포는 필요한 세포로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배아줄기세포를 질병에 이용하는 것을 두고 윤리적 공방이 오가는 것을 흔히 보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줄기세포는 간에 이식되면 간세포가 되고 심장에 이식되면 심장세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줄기세포를 이식하면 몸 어느 부분이든 손상된 조직의 성장을 촉진할 수가 있습니다. 골수줄기세포가 감염과 맞서 싸우는 것도 없는 면역세포로 바뀐다는 것은 오래전에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뉴런으로 바뀌는 줄기세포도 골수에서 만들어진 증거가 있습니다. 최근에 연구에 따르면 상처가 치유될 때 골수에서 줄기세포가 나와 피부세포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골수에서 나온 줄기세포가 심장세포로 변하면서 손상된 심장 근육을 재생시킨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신경생성은 새로운 경험이나 강렬한 감정상태, 영적 경험, 운동으로 촉진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줄기세포에 영향을 준다고 해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신경생성을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치유 과정도 더디게 하는데 결국 치유에 필요한 세포 타입으로 변해야 할 줄기세포 DNA의 유전자를 방해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줄기세포가 새로운 세포로 바뀌는 것을 도울 수도 있고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심장에 관한 연구 결과 스트레스가 줄기세포의 한 종류인 혈관 내피 정구 세포 수치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혈관 내피 정구세포는 심장세포로 변하게 될 세포입니다.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가 줄기세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 태도의 상태도 줄기세포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환자가 신체 다친 부위를 치유되는 것을 이미지하면 그 생각이 줄기세포가 치유에 필요한 세포 형태로 바뀌는 것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미지하는 목표를 가지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는 것의 증거라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평생 공로상을 받은 저명한 과학자 어네스트 로시 박사는 그의 탁월한 저서 유전자 표현의 정신생물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영적 경험이나 이른바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것은 대부분 아마도 뇌와 신체 전체의 줄기세포에서 일어나는 유전자의 표현 때문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 진위와 무관하게 자주 스스로에게 되뇌면 결국 그 말을 믿게 되죠. 기적은 실제로 마음속에서 시작되어 치유를 일으키는 데 필요한 생물학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이 말이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제 믿음으로 증거받기를 축원합니다.